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풍성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70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좋아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 70인의 선교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전체 내용의 서론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기존 질서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올 텐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그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즉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역동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때의 그 제자들이,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를 제시를 하는 거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기쁨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기쁨이 많아요. 잔치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오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귀신이 모두 다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모든 원수들의 권능을 교회가 밟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자도란 것은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과도 같은 것인데, 그때에 그 위험한 광야에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원수는 광야에서 만났던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말하는 거였죠. 그런 대적들을 이길 수 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은 비록 그 인생길이 광야의 길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다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승리와 영광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어떤 권능이 나타났을 때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병들이 낫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았을 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당장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기뻐할 게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뻐한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귀신들이 항복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그 사역에서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 아니에요. 그 일을 하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들, 성과들이 나타났으니까 기뻐하는 건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쁨과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많이 이루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써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했더니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재미있으니까, 그 성과들이 나름 뿌듯하니까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떤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성과 나는 것이 좋고 그게 재미있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다음 본문에서도 조금씩 제시됩니다. 기본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뭘 일을 하니까 나름 일도 잘 되고 성과도 나니까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은 이 제자들의 사역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 어리석고 낮고 약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신분, 경제, 종교적 그런 차별과 계층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막강한 권력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복음은 단순하고 그 단순한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권능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주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식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잘 아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가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이러한 질서를 뒤집으시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선지자와 임금이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영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엘리야가 본 것보다 더 귀한 모습이고 다윗이 본 것보다 더 귀한 모습이다 이거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복음은 그 사람들도 너무나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하였던 복음이나 너희들은 그 복음을 들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만큼 귀하고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와 임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높고 거룩하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고차원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귀족 가문에 속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선지자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닌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걸 통해서 완전히 이 사회가 뒤엎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그 사회를 뒤엎는 힘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읽어가겠지만 물론 지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혁명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혁명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그러한 메시지들을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성과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오직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이지 내가 이것을 해서 이러한 업적을 이 교회에 세웠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몇 명이 늘었고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고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한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 줄 알아?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 내가 이러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들을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고 강함이 자랑이 될 수 없고 낮고 약함이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과를 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만은 무교육자들이 담임 교육자들에 의해서 몇 명 늘었냐고 계속 추궁당하는 교회가 은근히 있습니다. 출석 인원 늘었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공동체가 꽤 있죠. 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도 힘을 가졌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그다지 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해도 대단한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다못해 외모가 잘생겼다든가 지식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다거나 해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성과가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 높은 자, 부유한 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배제돼서는 안 되겠죠.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도 역시 교회에서는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과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연약하고 작은 자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아니라 이 평범한 제자들이 그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 다 가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서로를 도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안에서 하나됨과 순종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내 찬송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